그 맘에 평강이 넘쳐남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찬양하리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이게 두음이나 낮춰서 부르는데도 높네. 이게 원래 음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찬송가가 미국이나 또는 이 서양에서 지어진 거가 많잖아요. 번역을 한 게 많고 그쪽 나라 사람들의 음이 우리나라보다는 두세 음 좀 높게 돼 있어요. 굳이 이렇게 높이 부를 필요가 있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찬송가 부를 때 좀 반주자가 좀 실력이 좀 되면은 두 키 정도 낮춰서 반주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배 인도자로서. 그냥 악보를 보더라도 두 키 낮춰서 바로 연주가 될 수 있는 그런 피아노 연주자가 있으면 참 복이죠. 네. 자, 밀린 숙제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계속 가겠습니다. 너무 피곤해가지고 촬영하다가 조는 저를 발견을 한 거죠. 지금 이거 하다가 또 좋을 수도 있는데 여하튼 가보겠습니다. 자, 8월 23일 화요일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로 10절 말씀.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본이 되고 본을 받는 공동체. 바울이 환난 중에 잠시 복음을 전했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환난을 기꺼이 뒤따르는 믿음으로 다른 교회들의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절 바울에게 잠깐의 가르침밖에 받지 못한 데살로니가인들,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난 까닭에 복음을 받아들인 후폭풍을 지도자 없이 감당하고 있는 이방인 회심자들, 바울은 그들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의 정체는 지식과 조직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2절 3절 데살로니가 교회는 와해되고 사라져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짧은 시간이나마 바울에게서 배운 복음의 기본 덕목인 믿음, 사랑, 소망을 역사, 수고, 인내라는 구체적인 열매로 맺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게서 어떤 열매를 보고 감사할 것 같습니까? 4절로 6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을 선택한 것이라면 고난의 삶은 빼고 축복의 말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선택하셔서 복음의 텍스트만이 아닌 복음의 컨텍스트인 능력과 성령의 확신을 전하셨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바울을 본받기로 했고 바울이 쫓고 있는 예수님의 수치까지 따르기로 했습니다. 성령과 능력과 확신과 십자가의 삶이 동반된 말씀이 참 복음입니다. 우리 공동체에서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메시지라 하더라도 복음이 있는 그대로 순전하게 증거되고 있습니까? 지도자들이 환난 중에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지도자들이 떠나자 그 환난까지 대신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퍼졌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도들을,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들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내리 본받고 있습니다. 본을 받고 본이 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공동체에도 있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날 강림하실 때 우상의 질서를 거스르며 겪는 환난보다 그 질서를 심판하실 하나님의 진노를 더 무겁게 여긴 성도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돌아서고 섬기고 기다리며 환난을 통과하고 거룩함으로 빚어지는 삶, 이것이 성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입니다. 주여, 주 예수님을 본받는 삶으로 소문나는 저와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본받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좋죠.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말이죠. 데살로니가는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데살로니가인들, 바울 사도가 그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딱 3번의 안식일 동안에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어느 정도 글쎄 아마 최소 3개월 정도 머물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만 3개월 만에 그 지역에서 완전히 새로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바울 일행은 주로 주야로 노동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무리가 회심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거죠. 이방인들이 대부분이었고 유대 회당과 좀 관련이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텐데 그 중에는 경건한 헬라인들과 귀부인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동족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회방을 받아서 폭동에 휘말렸잖아요. 그 야손은 구금되고 야손이 이제 바울이랑 환대했던 사람인데 야손이 잡히고 바울은 야간 도주를 했죠. 예. 이게 그 당시에는 그게 최선이었는데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미안하잖아요. 나 때문에 우리를 환대해준 야손이 붙잡혀서 고난당하고 있고. 참 베레아와 아덴으로 내려오는 동안에 바울 일행은 마음이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우린 도망자야. 어린 공동체를 버리고 도망친 전도자. 그래서 빨리 데살로니가에 다시 가고 싶어 했죠, 바울이. 근데 잘 안 열렸죠. 그래서 어떡하지? 그러다가 이제 베레아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마게도냐로 보냅니다. 디모데의 데살로니가 봉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실라도 빌립보를 방문했을 텐데 바울은 혼자서 아덴과 고린도 사역을 계속 이어갔죠. 그래서 이제 보낸 사람들이 복귀하기만을 이제 눈 빠지게 기다리다가 드디어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디모데와 실라가 다시 합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와 실라가 데살로니가 교회 사정을 전해준 거죠. 위태하게 보이기만 했던 교회가 복음 위에 든든히 서 있다라는 아주 복된 소식을 전해준 거야. 바울이 신났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핍박과 박해를 받는 가운데에서도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까지 이어져서 이미 온 지역에 많은 교회들의 본이 되고 있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바울이 신이 났죠. 정말 고린도 사역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은 바울에게 아주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신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갖고. 그래서 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격려를 해줘야 되겠다.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편지를 쓴 겁니다. 사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그런 성경이다, 서신서다라고 인정을 받는 게 바로 데살로니가 서입니다. 데살로니가를 왜 썼을까요? 바울 일행이 황급히 도시를 떠났기 때문에 사실은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래도 뭐. 하지만 복음의 씨앗은 그 생명력이 대단합니다. 네. 바울이 당할 고난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당합니다. 바울은 어떻게든 교회의 후속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었는데, 그래서 디모데가 어떤 소식을 전해주느냐를 바탕으로 해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바울은 박해와 환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자신이 전해준 복음을 잘 믿고 생활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근데 이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좋은 점만을 전해준 것이 아니죠. 새로운 문제들이 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 신앙 윤리나 도덕성 문제를 비롯해서 종말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한테는. 그런 다양한 문제가 또 공동체의 안정성을 흔들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신학적 답변을 해주고 있는 게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걸 이제 주후 50년경에 쓰여진 편지인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기억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울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역사로 연결되고, 그 본문을 볼까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느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렇게. 그러니까 믿음은 역사가 하는 거고,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고, 그리고 소망은 인내를 가져온다. 이런 거 아닌가요? 자, 바울과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역자들을 본받고, 다시 그들은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뿐만 아니라 각처에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모델 사슬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본받고 있나요? 여러분은 누구를 본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바울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우상을 버리고 하느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짓되고 죽은 우상 대신에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을 한 분 왕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강림하셔서 자신들을 영원히 구해 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여정이 끝났다면 지금 이런 편지 쓰고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뭐 그런 말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구원의 여정이 이제 안 끝났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고 해서 구원이 다 끝난 게 아니라고요. 구원이 시작된 거지. 갓 개척하고 떠난 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도록 바울 사도가 이 편지에다가 자신의 모든 사랑과 믿음을 넣어서 보내고 있는 거죠. 네, 멋진 바울 사도 그리고 아름다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저는 참 아름답다 생각이 들고 이 모든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있어야겠죠?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